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찬양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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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능력되고 주의 도우심과 예비하심만 바라보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상 하나를 봤는데 제 캐나다의 교회에 대한 영상인데, 캐나다는 땅이 넓잖아요. 땅이 넓고 또 겨울에는 이제 영하 40도까지도 내려가요. 그래서 좀 살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죠. 땅이 넓고 또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또 한계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연적인 요건이 뭐 도시로 이렇게 몰려 있기보다는 흩어져 있죠. 그 내용은 뭐냐면 구석구석 이제 시골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국내도 이제 그런 것처럼 그 해외 캐나다 교회를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후임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이제 그 목회자가 없으니까 교회 구심점을 갖기가 힘들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그냥 그 평신도 리더가 한 번씩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비춰지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자체적으로는 캐나다 내에서는 이제 목회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해외와 연결해서 좀 캐나다에서 이제 목회할 수 있는 부분, 그 목회자가 좀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좀 영상을 통해서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봤는데요. 그 캐나다가 그 목회자가 없어진 게 한 20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누가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영상 보니까 한 25년, 6년 전만 해도 목회자 이렇게 모집 공고를 하면 한 7명 정도 자원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20년 이상 이제 흘러가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시골 교회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0년 후 지나가면 점점 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 없어진다고. 지금 벚꽃 피는 순서로 지금 교회 목회자가 없어져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뭐 교회가 근처에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날마다 평안하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 자체도 어느 한 곳에 있어서는 이전에 교회가 이랬었는데 뭐 그런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또 이 목회자 없이 예배 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들 좀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제 캐나다가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부흥하는 지역들은 계속해서 부흥하는 지역들이 있고, 또 반대로 좀 이제 어려움 당하는 지역들은 그 반대 현상들,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상황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이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좀 기쁨이 되고, 또 마땅하고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누리고, 또 교회가 가까이 있고 또 매번 예배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은혜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신앙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 가지 실수도 많고 성격도 급하고요,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모습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3번도 부인하고, 그런 그 주님의 수제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보다는 좀 그렇지 못한 인간적인 연약함의 모습, 또 성품의 나약함의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답을 하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베드로가 왜 수제자인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적인 그 입술의 고백들이 생겨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한 내용들로서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 또한 오늘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주님에 대한 이해, 또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알게 하신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근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적인 종교도 철학도 사상도 아니고요. 핵심적인 것은 인격적인 관계,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이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이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 대한 이해가 좋은 스승,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사랑과 평화의 상징, 종교 창시자, 이런 정도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금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신앙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한 극단에 있다고 한다면, 또 한 극단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하나의 수단, 내가 인생을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단,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서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수단이 내게서 더 이상 좋은 수단으로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믿음을 포기하고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또 한 부류에 있어서는 그냥 주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마음에 어떤 평안과 안정을 주는 분, 그냥 하나의 의지의 대상으로서 평화와 안정을 주는 분으로서 이제 인식된다는 거죠. 마치 불멍하는 것처럼 불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 좀 안정이 되고, 시계 초침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안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초침이 다 하면서 보면서 규칙적으로 움직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마음이 안정을 주는 사람. 예수님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신앙 고백은 주님에 대한 이해,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믿음은 세워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려움 당했을 때 도움 주는 분,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 그래도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어둠의 때에 조금 하나의 좀 동아줄, 미둘구석이 되주시는 분, 아니면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내 생명의 주관자,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삶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으로서 이해하고 있는가?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많은 부분 다릅니다. 하나여야 되는데 많은 부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 고백,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여정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죠.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수단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믿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충성하는 사람,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뭐 저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양극단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신앙생활, 뭐 타 종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특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성 자체가 너무나도 포괄적으로 이게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뭘까?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데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남미나 좀 아프리카 또 중동의 일부 지역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뭐 나이지리아에서도 뭐 이제 뭐 학교 기숙학교 납치당해가지고 그것도 다 기독교 학교거든요. 그렇게 이제 납치당하는 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에 들어섰을 때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또 한편에 있어서는 그냥 교회가 지척이고 옆에 있어도 그냥 신앙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습관 따라서 그냥 가족이 믿으니까 움직이고, 이런 경우들도 나타나는 거죠. 동일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믿는다라는 거,
그리스도에서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걸까 생각했을 때의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 고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이 믿음도 세워지고요. 신앙 고백은 또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서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은 나는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로써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함 자체가 바로 우리 자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우리 신앙 고백은 내 행함 자체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주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은 다른 것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모시기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누가복음 6장 46절을 통해서도 나더러 주여져야 하는 자마다 하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주여져야 하면서 어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를 향해서 이름만 주여져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 시간 통해서 다른 것보다도 나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은 누구인가? 주님과의 그 친밀한 가장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순간이 언제인가? 물론 깊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도 나아가는 것이 맞지만은 이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시고 하나님 창조주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이 근본적인 관계성이 마음속에 새겨져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분께 둬요. 세상 성공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넘어서서 주님 원하시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이고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주님 원하는 일이 되어서 함께 더불어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를 생각했을 때에 내가 온전한 신앙 고백 이외에 바른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이해 가운데서 나의 그 신앙의 기초를 쌓아 올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의 예를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냥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그것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스승이고 위대한 인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한 분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많은 부분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입니다.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말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순간적으로 흔들리고 육신적인 이득과 육신적인 소망을 찾아서 움직이고자 하는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죽기까지 충성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순교하잖아요. 요한 빼고는 이제 다 순교하고 7명은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또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구원자신다는 사실 자체가
그 기저에 마음속에 신앙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앙에 대한 고백 자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모를 수도 있지만은 최소한 이 교회에서 뭐 목회자로 쓰임 받든 선교사로 쓰임 받든지 간에 예전에는 그래도 20년, 30년 전에는 두 가지 생각들이 있었어요. 주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그런 모습, 이 길을 선택했을 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도 했었고, 또 한 부류에 있어서는 교회가 한참 부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부흥의 시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그 육신적인 안정감도 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주의 길을 선택하고 또 교회에서의 어떤 리더로 쓰임 받고자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에 또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자체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나아가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택하고 또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 지금 보면요, 평신도 선교사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움직이는 이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평신도 선교사의 비율이 또 점점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은퇴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가지고 움직이는 분도 있고, 하지만 자신이 이 땅 가운데 많은 것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향해서 나아간 이들도 많이 있어요. 선교 훈련을 받고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해외로 나가는 것 자체가 신분의 불안정이 있고 어떤 새로운 문화에 적응해야 되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생겨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이 신앙 고백이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를 갖는지가 바로 이 바른 신앙 고백과 연결되었을 때에 자신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움직이는 것 자체는요, 다른 어떤 거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의 의로움과 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6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의 손길에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내 삶의 편의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창조주로 대했으면 합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날마다 매 순간이죠. 어려움이 생길 때가 아니라. 급할 때가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이죠. 급할 때 119에 전화하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 관계에서. 물론 급할 때 119 전화해서 도움을 받으면 정말 은혜이고 기쁨인데 그 기쁨과 관계성이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잖아요.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은 누구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어떤 삶에서의 고난과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도 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창조주로 대하고 있는가, 구원자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수단과 목적에 의해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게 주님의 영광과 내 기쁨과 영광이 되게 비슷해 보이거든요.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내가 잘 돼야지만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잘 돼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게 표면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걸 돌아봤을 때에 나의 영광이 우선시 되는가 아니면 주님의 영광이 우선시 되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겸손해지잖아요. 그죠? 시간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점점 더 빠르게 흘러간다는 것은 결국 주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데 우리 신앙의 여정이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 점검 자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 원하시는 신앙의 길,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주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또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이 신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과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또 뭔가 좀 위대하고 잘 깨달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직임의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직임과 그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어떤 순간순간적인 주님을 기쁘시게 드렸던 내용들을 보면, 야, 이 말이 이 베드로 자신으로부터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이 되는 것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 또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데? 하고 다 떠나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베드로가 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러니까 순간순간 이 모든 것이 그 직임이 있으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에게 주신 직임이 있고, 교회에서의 직분자들은 직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 직임 자체에 대해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은혜로 베푸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목회자도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신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직임이 끝나기 때문에.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직이 끝나게 되면은 목사 은퇴하고 나서 그러면 직임 없으면은 그 목회자라고 이름을 불러줘야 되잖아요. 손 집사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름은 목사님을 불러주지만은 이제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서 또 누리게 되는 기쁨이 있어요. 주일마다 저도 이게 뭔가 토요일 되면 뭔가 쪼여오는 게 느껴져. 그 느낌 아실래나? 맨날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목양실에 박혀가지고 맨날 뭐 하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름 이 중력이 느껴져요. 이렇게 중력이 싹 이제 느껴져. 뭐 일이 특별히 많아서가 아닌데 그냥 주일을 대하는 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로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도 최대한 그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죠. 근데 기쁨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주일날 어쨌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마음이 중심을 둬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퇴하고 나면 목사님들이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런 걸 이야기해요. 기쁨으로 아무 부담감 없이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자로서 나아가는 그 기쁨. 뭔가 좀 새로운 차원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 기쁨을 누릴 때까지는 그래도 우선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기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무엇이죠? 반석이란 뜻이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신대요. 신앙 공동체가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의 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범이죠. 표본이죠. 우리가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
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교황권의 상징이 아니라 이거 자체는 베드로가 가진 온전한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을 야, 앞으로 교인들의 표준은 이거다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엄청난 축복. 이 19절 보면 저는 그 성경에서 나오는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했다라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이 19절 같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며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며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보증. 입술로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장사 잘 되는 곳이 어딜까? 그걸 생각했을 때에 뭐 사람이 많이 다니고 뭐 건물이 좋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장사를 시작하는 데가 거기가 바로 잘 되는 곳인 거야. 그 사람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증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 말로써 했을 때에 말 한 대로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 자체가 정말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신앙인들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신앙인이 내가 그런 축복을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마태복음 16장까지 보면 그냥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따라다니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이후에 뭐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나아갔던 그 단계가 아니라 신앙 고백한 거거든요. 근데 그 신앙 고백만 보시고 나서 예수님이 기쁘셔가지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증해 주신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구원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학교 가면서 그냥 가서 출석만 하고 와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 보내진 않잖아요. 그래도 하나라도 좀 얻고 듣고 오고 배우고 오기를 원하는 거.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마찬가지거든요. 매 주일날 시간을 들여서 주께 나온다는 게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행하고자 했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고 그 인식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만 깊은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지고 느껴져서 그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하나하나 쌓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온전한 신앙 고백은 주님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요. 베드로가 보여준 바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 이후에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축복으로서 하나님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있어서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실천 질문 보겠습니다. 나는 신앙 고백대로 실제로 살고 있는가? 말로만 신앙 고백하고 있는가? 실제적으로 고백한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죠. 주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고백했으면 삶의 우선순위를 구분해 두고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내 삶의 방향을 온전한 방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내 생명의 주권이 그분께 있음을 고백하고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와 아쉬움이 있는 삶이 아니라 은혜와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시간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신앙 고백은 그 신앙 고백대로 살고 있는 거 아니면 입술로만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입술로만 고백하면 능력이 없어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지만 능력이 없고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삶에서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아버지께서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계속 내 의지와 하나님의 뜻, 우리가요, 많은 부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요. 모른 척해서 그렇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니까요. 내 안에서 충돌했을 때에 주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갈 것인가? 그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순종의 순간이 조금씩 쌓여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더 알려주십니다.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신뢰가 쌓여지게 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과 생각과 그 신앙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주님의 뜻 가운데 충돌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주로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는가? 한번 그 순간의 선택은요,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때에, 내 의지를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습관이 되던 이것이 다 쌓여서 모여졌을 때에 결국 시간이 지난 후의 결과치 자체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내 인생에서 어떤 축복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와 축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큰 은혜와 충만함의 선물, 축복으로 주신 것들, 어떤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도우심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왜 아멘은 끝날 때만 나오는가? 이런 순간이 살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아무튼 잠깐 스침이 있어서 설교 다시 해야 돼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신앙 고백은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다. 그리고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보여줬고 바른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은혜 가운데 새 힘 얻고 승리하는 삶, 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